저는 이 시간에 가정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천국. 여러분,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로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길 원합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가정천국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2만 성도의 모든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구성원이 있지만 천국의 명칭과 같이 불려지는 조직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며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지상의 가정에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며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직이 있으나 그 조직의 명칭에서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로 불려지는 조직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고, 우리의 신임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제일 큰 소망이 마지막 천국에 가는 것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소망 중에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어요. 아마 이 글은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할 것으로 압니다. 이 잠언서 보면 그런 말씀이, 지혜왕 대신 솔로몬 왕은요, 잠언서 17장 1절에서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이 다 가정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성도의 가정이 가정천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정천국은 어떻게 될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여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의 첫째 구성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가 가정의 기초가 되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신랑 대신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가정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잘났든 못났든 돈을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신랑 없는 사람보다는 신랑 있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뿐 아니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마다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호린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방 저방에서 초청받은 손님들이 말합니다. 야, 이 신랑아, 신부야, 왜 포도주를 안 주느냐? 포도주를 주라. 왜 먹다가
말게 만드느냐? 왜 떨어지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신랑 신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어요.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누굴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어요. 말씀 한마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모셔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만드는 그 포도주는 처음의 포도주보다 맛있다고 그랬죠. 신랑 신부가 만드는 포도주보다 맛있다고 그랬고, 신랑 신부가 만드는 포도주는 중간에 떨어졌으나 예수님이 만드는 포도주는 떨어지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가정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라버니와 두 자매가 삽니다. 나사로가 오라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두 자매인 것입니다. 두 자매와 그 오라버니 세 식구가 부모 안 계시면서도 단란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두 자매가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슬프진 몰랐어요. 그래 부모처럼 밀었던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까 이게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을 당한 가정, 이제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찾아갔어요. 도름겨 놓게 말씀합니다. 도름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뻘떡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게 보통 기쁨입니까? 보통 축복입니까?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한 번을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죽은 자로 살아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행복을 도둑질 당했어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이 보통 불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행복,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찾아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한 여인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혈루병이에요. 치료받을 수 없는 혈루병. 의사를 찾아갔으나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용한 의원을 다 찾아갔으나 약을 써봤으나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혈루병은 옮겨지는 병이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고 싶으나 남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싶으나 자녀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돌이 인생에 되어서 이제는 나그네 인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혈루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는데 그 여인,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 남편도 버리고 가정 다 버려지고 할 수 없이 홀로 나그네 된 그 여인, 정말로 신세한탄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겠습니다. 그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도둑질당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그는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만나고 잃어버렸던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행복을 도둑질 당했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아담은 행복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복락을 하고 다시 행복을 찾게 되고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모른 죄가 용서받아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이룰 수 있으며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으며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정 행복을 빼앗아간 온수마귀를 물리치고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으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었으나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치와 질병 치료함 받아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하게 가정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부요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가정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 축복을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부요의 축복, 부요의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소망 중에 사랑 중에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원받은 성도를 아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요, 아버지 없는 아들은요,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 어린아이들은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것이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은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로 효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개인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가정의 양식과 물에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질병을 제한받아 건강할 수 있으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으므로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날수를 채우니까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이런 가정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4편 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상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모퉁이 돌고 같으며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서는 양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가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곧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마다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으며 그 심령 천국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천국을 누리면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 모두 가라 가정 천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한 여인이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벌써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빚을 많이 적치고 죽었는지 빚쟁이가 와서 재산을 다 털어갔어요. 빚쟁이가 더 가져갈 자산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마저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남편 없는 과부, 물질 없는 과부,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된 과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세상에 그 젊은 아내 두고 죽고 재산도 하나 못 남기니까 빚만 지게 하고 죽고 두 아들마저 빚쟁이에 뺏기게 할 만큼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은 너무너무 시시한 남편이고 너무너무 못난 남편이고 너무너무 못된 남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물질은 없을지라도 그는 일찍 죽었을지라도 빚쟁이가 빚을 너무 많이 빚쟁이에 져서 그 빚쟁이에게 두 아들까지 빼앗길 만큼 되었을지라도 그 가정은 주님을 섬긴 가정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낸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믿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비싼 향유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실제는 빚을 졌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요, 하나님께 그를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빚도 갚고 두 아들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냐? 그 가정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말한 말 중에 얼마나 담대한 말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으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당당한 나라니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누굴 섬길 것인가 지금 선택하라.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적과 꼴이 그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는 지금 택하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은 천국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요 선택하시리. 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가라.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까지도 복받을 가족이 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천국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라. 아버 되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가족이 각자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가족으로 구성된 지상에서 첫 번째 조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은 각자 책임을 완수해야 그 조직이 유지되면서 지탱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든 가족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충실히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할 일은 남편이 해야 해요. 아내가 할 일은 아내가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실 일은 꼭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할 일은 자녀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한 일을 남편이 안 하고, 아내가 할 일을 아내가 안 하고, 부모가 하실 일을 부모가 안 하시고, 자녀가 할 일을 자녀가 안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 할 일 먼저 하고 기도하라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뭐냐? 에베소 5장 22절로 에베소 6장 3절까지를 보면 가족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요, 아내가 할 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이 할 일보다 아내가 할 일을 성경은 먼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마 이것을 보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남편의 힘보다 아내의 힘이 더 아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해야 할 일, 의무를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사람 하지 마시고 아내가 되신 여자 성도님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어떻게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럽니까? 남편 남녀 평등인데 목사님 그 너무 봉건주의 사상이 아닙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억울하시면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경외하고 받들어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을 받들듯이 남편은 아내를 받들고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고 바느질 솜씨가 좋고 돈 버는 솜씨가 좋고 애기 낳고 애기 기르는 솜씨가 좋아도 남편에게 복종할 줄 모르고 남편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남편을 경외할 줄 모르면 아내의 점수는 0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해야 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가정천국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이 할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남편들이 좀 속으로 우쭐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참 얘기 잘하신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 에베소 5장 25절은요 남편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나. 남자 성도님들만, 남편 된 남자 성도님만 따라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내가 할 일과 남편이 할 일 어느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엔 에베소 5장 22절 될 때는 아마 아내들이 아이고 억울하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듣고 나면요 아내 된 성도님들일 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럴 거예요. 남편 복은 뭐라 그러냐면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매를 맞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양손과 양말의 못을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어요. 그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는지 몰라. 그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사회 나가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장군이 되고 세상 어떤 일을 다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편 점수는 0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 이것을 책임을 다 해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일을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정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잘 섬겨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요,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정 천국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예수를 믿고 가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을 시켜서 책임지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는 가정 천국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만 예수를 잘 믿고 혼자만 주님의 사랑과 한조하는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정에는 분명히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를 말씀을 교육시키지 못하고는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은혜를 바른데 가정에 자녀가 나가서 망나니 노릇했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기가 힘듭니까? 기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차라리 잘못 나서 잘못 기르는 자녀보다는 안 나서 눈물 안 흘리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나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에게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을 시킨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시는 교수님에게 오셔서 상담을 하더래요. 교수님, 정말 우리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녀가 만 2살, 출생한 지 2년이 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 무릎을 탁 치면서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벌써 2년이 늦었네요. 2년이 늦었네요. 언제부터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까? 그 잉태를 있을 때부터. 태교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고 교육을 시킬 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구는 세계적으로 아주 적은 나라요, 적은 인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세계를 사실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백성은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미국 본토 국민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소련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은 누구냐? 거기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불과 몇백만 안 되는 유대인이 그렇게 세계 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어머니가 잉태하면 태중에서부터 벌써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태어나서 그가 울고만 있고 아무 소리 못 들을 때로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말씀의 교육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민족을 진실로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나 기초가 되는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을 지고 다 할 때 가정마다 행복할 수 있으며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가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며 가정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용서는 뿐 아니라 용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수반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요,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마귀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행위로는 다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의인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내 가족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실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죄하지 말고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반영하고 용서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도 때로는요 마음이 안 드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이니까 용서해야 돼요. 남은 용서 못하더라도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반영하고 사랑할 때 그 용서가 있는 가정 행복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놀랍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가족들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러나 서로 잘못만 꼬집어내서 정지하는 그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때 화목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할 것이 뭐냐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성수주일 하러 예배드리 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물질 중에 11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드리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제 중에 아직도 용서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이것 다 두고 가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목하고 먼저 사랑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모두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걸 해석하면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만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아니했으면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남이 나에게 형제가 나에게 가족이 나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를 못했다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 행복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제일 받아야 할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가정 행복, 가정 천국.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 권세를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인생은 실패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가진 거 좀 덜 하더라도 명예와 권세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정이 단란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의 신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축복된 가정, 그러므로 가정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